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끝까지 하늘 천성에 이르는 날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5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깊이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가난한 게 좋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난할 때 가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가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001년에 부자 되세요 하는 이 카피라이트 광고 문안이 이제 TV에서 나왔는데 2001년 연말에 그것이 나온 다음에 2002년 연초에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세요 바뀔 정도로, 왜 그것이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치 않으면 그 카피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세요 꼭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유행이 된 것입니다. 물론 가난 속에도 행복이 있고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인생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대학 다닐 때까지 가난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난한 삶은 고달프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의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삶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도 마찬가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세계 구원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에요. 인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선 것도 아니고 그들은 현실적인 힘든 삶에서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를 따라다님으로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처음에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군중들도 그런 마음으로 따랐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따랐는데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청중들의 기대, 제자들의 바라는 것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제자들이 감동적이다. 어떻게 저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땡뚱맞은 아마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들의 기대하고는 딴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포함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포함한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한 배경은 첫 번째로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서기 29년 여름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여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철학기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아올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공식적인 제자로 이제 부르셨고, 그 제자들 모두가 이제는 풀타임 제자로서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소망이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강력한 소망이었고,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가난과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모든 군중들도 무언가 오늘 분위기가 중요한 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스스로는 그동안 그들이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니다가 풀타임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제 우리가 내각, 강요로, 장관으로 이제 우리가 임명될 것이다. 백성들의 기대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군을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격퇴하기를 그들은 다 소망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기대와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농부들과 어부들은 이 예수가 오늘 이제 우리의 힘든 노동과 어려운 삶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때가 다 됐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선언을 듣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은 이스라엘이 세상 최고의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고 벅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제1성으로 선포하시나 다 기대에 찬 긴장된 가운데서 모두가 지죽은 듯이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현실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더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나 군중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풍요롭게 살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해요. 외면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면을 중요시 여기고 이 세상보다 영원한 나라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백성들이 기대한 것이나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당시에 중요한 네 종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파가 나오는데 한 종파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네 종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종파가 생각나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파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요? 에세네파라 하는데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네 파 중에서 나는 어떤 이 파에 경향이 있는가? 바리새파는 현실을 무시하는 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과 문자적인 율법 준수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친로마 성향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은 적당히 지키면서 로마하고 결탁되어서 정치적이고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에세네파 나오는데 이 에세네파는 사해 근방 동굴에서 근거지를 마련해서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유명한 1947년에 발견되었던 사해사본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들은 세속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사해 근방에 인적이 드문 황량한 동굴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오기를 도래하고 기다리면서 공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 출신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열심당 하면은 뒤에 붙는 게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 이 열심당원은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처럼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무장 단체들이. 그래서 로마의 주둔군을 급습하고 무기고를 약탈하고 방어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들과 SNF파들과 열심 당원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포괄적으로 교훈을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참신앙이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현실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NF파 사람들에게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열심당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향과 기울기와 그 모든 목적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경향의 사람인가? 요즘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외적인 형식 문자주의에 집착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자의 이면, 그 행간의 의미는 상실하고 그 문자 그대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현실에만 관심을 갖고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습니다. SNF파처럼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다 거부하고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에게 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SNF파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의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말씀들은 바로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했는데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가난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난을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로 이 가난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난하다, 궁핍하다 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페네스라 하는 단어예요. 페네스라는 단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오늘 하루 안 벌면은 내일 떼거리가 없는 사람. 그냥 매일매일 어차피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라도 일 안 하면 저축한 것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난을 페네스 가난이라, 상대적 가난입니다. 두 번째 가난은 프토코스라 하는 단어예요. 프토코스. 이거는 이름 그대로 완전한 가난이에요. 여기 맹인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나환자들이나 고아들이나 요즘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따로 그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데도 없고 부모들이 그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지들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 거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암진방이 된 38년 된 환자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자비, 다른 사람의 긍휼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가난, 절대적 가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토코스라 그리 부릅니다. 그러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은 여러분 짐작에 어떤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을 때에 이 가난할 때 테네스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 잘 모르겠어요. 이 프토코스라 하는 단어의 원래 그리스 고전적 단어의 의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창피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창피해서 한쪽 코너에 어둠침침한 곳에서 잔뜩 웅크린 상태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가난한 자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프토코스라는 단어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비와 도움을 구해야 할 가난을 프토코스 가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어떤 가난인가? 내 속에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삶 자체가 다 죄 자체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프토코스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용지물의 존재고 자신은 한없이 비천한 존재고 자신은 한없이 무능한 존재고 자신은 한없이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프토코스 이 가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파산 신고하는 사람이에요. 뱅크럽하는 거예요. 뱅크럽하면은 내가 버티고 은행에 수표 돌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뭐 합니까? 뱅크럽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파산 선고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 손 바짝 들고 항복 선언하는 것. 프토코스 가난이에요. 항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나올 때는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프토코스, 항복. 절대적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절대적 가난에서 절대적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길에 헬프미하고 사람 살려 하는 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헬프미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당신 도와주면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게 헬프미요. 그러나 사람 살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웅덩이에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할 때에 사람 살려 할 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라고요?
사람 살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떤 상태로? 두 손 바짝 들고. 제가 20대 초반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에 23살에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39년이 됐어요. 2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예? 20대 초반 젊은이요. 이제 신학 4년 졸업하고 이제 딱 나왔어요. 목회에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만만이요. 자신만만. 세상을 다 복음으로, 예? 세상을 다 복음으로 불태울 것 같은 그러한 확신과 자신과 그 믿음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 것도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 것도 같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일반 다른 일은요, 10년 정도 하면은 그 분야에 고수가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 분야에, 한 분야에 10년 정도 집중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40년을 오로지 저는 이 길만을 다른데 한눈 안 팔고 다른 어떤 그 위치에 가지도 않고 오로지 현장 목회를 40년을 해왔는데 20대 초반에 목회를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요즘 와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직도 그 자신만만한 그것이 남아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20대 초반에는 깨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절대로 부흥시킬 수 없는, 못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이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10년이 되면 교회가 좀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분교도 내고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어찌 더 쪼그라드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양 목사도 뵐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야 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비로소 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유한함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더 애타게, 더 처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구하게 돼요.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처럼 찾지를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하고 바울이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자아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인식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처럼 탁월한 능력의 사람, 바울처럼 영성의 거성이 신약 27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바울이 자기 인식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에게 의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자신을 건져내줄 존재가 인간으로서는 없고 자신도 벗어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비로소 탄식하면서 주님을 찾게 돼요. 오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셔요. 항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산 선고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돌보셔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두 말씀은 찾겠어요. 다 안 떼어준다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자화상인데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맞다가 아니고 하나, 예수님의 이제 진단이요. 우리가 자신을 보는 거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건 달라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사람이 절망적이에요.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달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 절망적인 상태,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신할 때 영적인 면에서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 뭐냐?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찾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넘기세요. 이사야 66장 2절에, 이사야 66장 2절에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걸 보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시겠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돌보시겠다. 여기 돌본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돌본다, 그 다음에 돌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돌보시겠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에는, 시편 34편 18절에는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이 한 말씀 더 찾겠어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에 찾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57장 15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 대립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지극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존귀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심령의 가난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올 때에는 지친 상태로 나와도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와도 돌아갈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고 나오는 데서부터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피로를 깨닫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고 내가 이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으로 깊이 심령 깊숙이 가난한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있기에 죄 있는 그대로, 지친 그대로, 피곤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 가난,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에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기에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존재이기에 용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파산 신고를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죄된 모든 본성이 파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 주 앞에 거듭나는 역사의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